출애굽기 17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두 구절,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나눠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서 그 모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지만은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고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나오다,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나오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최순환 목사님, 신나순 집사님, 유근도 목사님, 이경순 사모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장소, 이 무리바라고 하는 이 같은 장소에서 두 가지, 하나는 안타까운 사건이고 하나는 감사한 사건, 이것이 두 가지가 일어난 것을 성경에 오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제 안타까운 그 사건은 이 1절로 7절까지 부릅니다. 7절까지. 역시 광야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또다시 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다시 이 백성들이 지도자를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싸움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좀 험악했던 것 같습니다. 그 험악했다라고 하는 것이 흔적이 4절에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이 모세에 대해서 3절에 보게 되면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건 이제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죠. 40년 동안 계속해서 1세대들이 계속해서 이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여기에 반항을 합니다. 반항을.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난 16장에도 보게 되면 모세에게 항변하는 것을 모세는 하나님께 대적한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씁니다. 모세에게 대항하는 것을 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다. 그런 것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죠. 사울이 시기를 주시면서 다윗을 통해서 계속 승승장구하고 이 싸움에서 계속 이기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울 다윗에 대한 막 지지가 여론들이 확 높아지니까 사울이 왕으로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질투에서 이 자기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다윗은 3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죠.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죠. 왜 살려줍니까? 왜 살려주죠? 왜 안 죽이죠?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 당대 선지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는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를 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내가 어찌 죽일 기회가 왔다라고 해서 어찌 하나님의 사람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있느냐. 그러면서 다윗이 그 죽일 기회를 다 넘어갑니다. 참 다윗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광야 시절의 이 백성들은 그런 걸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불평불만 식민지 노예 생활을 해서 그 찌들어져 있으니까 그 근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또 모세에게 대듭니다. 근데 결국은 모세에게 대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건데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근데 이런 경험들이 이제 쌓이니까 다윗은 400년 지나죠. 400년 뒤에 다윗이 출애굽 이후에 나옵니다. 그 400년이 지나니까 이제 다윗은 아는 거죠. 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을 내가 함부로 대항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다윗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아직 출애굽의 1세대들은 그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계속해서 항변을 합니다. 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이제 4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다. 얼마나 험악했는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모세에게 불평불만, 말로 불평불만 정도가 아니고 막 돌을 집어서 현장범에게 돌을 집어 던지죠. 유대인들은. 그러면 그것은 죄가 없습니다. 죽여도.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모세가 현장범이라는 겁니다. 죽일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광야 1세대의 생각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모세가 여기서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모세가 나중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화를 내서 맞대응을 하죠. 맞대응을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책임을 묻는데, 근데 여기서는 보십시오.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백성들하고 맞상대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에게 맞서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니까?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동체 생활 속에서, 특히 교회 공동체 생활 속에서 여튼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탓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자꾸 문책하고 몰아세우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자꾸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을 보면 100% 전부 다 시험입니다. 나가 떨어집니다. 사탄의 꾀에 그냥 몰아나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절 6절에 하나님께 찾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제시합니다. 자, 이러니까 역사가 나갑니다. 이러니까 백성들은 늘 원망 불평불만에 쌓였지만 이 지도자인 이 모세가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절 6절에 보십시오. 해답은 어떻게 줍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하죠. 백성 앞을 지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백성 앞을 지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는 대안, 백성 앞을 지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네?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이제 세 번째죠. 그리고 6절을 보십시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너 앞에 설 것이다 라고 알려주죠. 이거는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네 번째, 그것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고 불렀다. 그 이름의 뜻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죠. 이 마사 무리바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싸웠다는 겁니다. 모세를 대항해가지고 인간적으로 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해석해 하고 있죠. 설명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끼리 싸우는 그 자체를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들끼리 싸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끼리 싸웠다고 기록을 하면서 또 어떻게 기록합니까? 여호와를 시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을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리바라는 뜻이랍니다. 사람들끼리 싸우는 그 자체,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였다라고 이 출애굽기 기자가 여기서 분명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안에서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갈라디아에서 언급했다. 이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교우들에게 권면해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잘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거하고 지금 동일합니다. 사람들끼리 싸우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을 상대했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교우들 서로 간에 우리가 협력하고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게 참 모세가 지혜롭게 이 상황을 잘 대처했습니다. 백성들과 맞서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가지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줬습니다. 근데 첫 번째, 백성 앞을 지나갔다는 거죠. 백성 앞을 지나가게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게 뭡니까?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세에게 책임을 전가했죠. 근데 그 행위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백성 앞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 가지 말고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냥 당당하게 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너를 원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데,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내가 너를 세웠으니까 백성 앞을 지나가라는 겁니다. 포부당당.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네 가지를 대안을 만들어 나갔죠. 그래서 물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러니까 8절에서 16절에 이 엄청난 기적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기적의 사건인 거죠. 공동체의 내부에 문제가 있었지만은 이것을 사람들 관계성 속에서 이것을 잘 풀어나가니까 하나님께 우선을 맞춰가지고 사람들에게 핑계대고 탓하고 서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더니만 해결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준 겁니다. 8절에서 16절까지 아말렉과의 전투가 오습니다. 이게 출애굽한 이후에 최초의 전쟁입니다. 최초의 전쟁. 이 사람들은 무장이 안 돼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무장이 돼 있겠습니까? 노예 생활을 했는데 군인이 뭐가 있습니까? 상비군이 뭐가 있습니까? 무기 자체도 없겠죠. 근데 이 지금 전투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내세웠죠. 여호수아를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택하여 나가라고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실제적인 전투는 여호수아가 젊은 사람들 데리고 전장을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금 역사 방식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홀과 함께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전투를 하고 그리고 지도자들은 모세와 아론과 홀은 손을 들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죠.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그 상황이 11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유명한 이야기죠. 그래서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하겠죠. 전쟁이 몇 시간 계속 진행될 텐데. 팔이 당연히 내려오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돌을 가져다가 했지만은 나중에는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그것을 이제 모세가 손을 계속 들고 있으니까 자기 여호수아가 막 이기는 게 보이고 그리고 팔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막 이기는 것이 보이니까 이제 이 아론과 홀도 깨닫는 거죠. 저 모세의 손을 들어줘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떠받쳐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승리했다. 그래서 또다시 14절에 보게 되면 또다시 기록을 하라고 했습니다.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배들에게 여호수아는 당연히 달달달달 외우게 하고 후손들에게 알려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인들의 이 역사의식이 대단합니다. 물론 우리 민족도 동이죠. 우리 민족도 대단합니다. 백제, 고구려, 신라, 고려 전부 다 역사 기록을 다 남겼습니다. 근데 거의 다 사라졌죠. 삼국 사기만 그저 남고. 그 조선왕조실록은 다 남아 있어가지고 이 조선왕조실록이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우리 민족은 우리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왜곡이 너무나 심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 의한 역사 왜곡은 이거는 우리 피부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46년의 그 역사 왜곡에 의해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 고대사 부분에 중국에 의한 역사 왜곡은 이거 말도 못합니다. 이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철저하게 기록을 해서 계속 남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참 인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정신이 똑바로 박혀져 있으니까. 여튼 오늘 여기서 살펴볼 것은 이 첫 번째 출애굽한 이후에 첫 번째 이 아말렉과의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승리의 기적이 있었던 것은 여리고 성의 기적도 똑같습니다. 여리고 성도 기적도 똑같은데 공동체 구성원들이 힘을 모으고 으쌰으쌰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구성원들이 서로 교만한다든지 아니면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면은 여리고성은 승리했죠. 근데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아주 엄청난 성입니다. 강고한 성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에는 이겼는데 아이 성에는 졌죠. 근데 아이 성을 공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부 분열이. 그리고 여리고 성은 뭐 했는데 뭐 아이 성 저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교만해져 버립니다. 근데 아이 성에 가서 그냥 참을 깨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우리가 늘 이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이렇게 그 힘을 모두어 나가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기적들, 사건들을 함께 역사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깃발입니다. 깃발. 군대 깃발. 여호와 니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남은 한 주간도 여러분 삶이 평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호렙산 반석 위 거기서 너 앞에 하나님께서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물이 나오니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셨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순서에 따라서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무리바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지도자가 바로 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험악한 그 상황을 이게 유월시켜 주시고 오히려 아말렉과의 그 전쟁이라고 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 이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이겨나가는 승리해 나가는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번 남은 한 주간 삶들 속에서도 이러하듯이 우리 스스로들 모두 하나님께 뜻을 잘 이렇게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종함을 통해서 이 쓰임 받아 나갈 수 있는 모든 교우들 자녀손들 주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전에 전주금암교에서 우리 교회 와서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금암교회의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전도의 문이 열려져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불교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한 시간도 편안하게. 조심해요. 봐봐. 아무도 찍어. 그러면 갑자기 내일 모레까지 이제 편안하신 원장님도